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대개 보면은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물이 반 정도 찬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만 찼네, 반 톤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한쪽은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또 한쪽은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어떤 분들은 사과를 먹을 때에 아예 처음부터 싱싱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예쁜 사과를 먹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 끝까지 사과를 먹을 때 싱싱하고 예쁜 사과를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과가 너무 아까워서 너무 귀해서 아예 처음부터 골라서 썩어서 흠이 있는 것만 먹기 시작하면은 그런 사람은 마지막까지 처음에 싱싱했던 사과도 마지막까지 두고 먹으려고 하니까 시들어버리고 골아버리고 제대로 옳은 사과를 먹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다 생각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그런 탁월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생각 그리고 사고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산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이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역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 내용은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때 모세가 섣불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우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각 지파의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갖고 가나안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잠입에 들어간 겁니다. 네. 가나안 남쪽 신광야에서부터 북쪽 르홉까지 정탐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 상황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고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12명 중 10명은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가보니까 우리보다 그 종족들이 더 강하더라. 정탐한 땅을 그들은 악평했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더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그인 자손들이 그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여호와만으로 민수기 14장 오늘 읽었던 7절이와 9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더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보호자도 없더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한쪽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고 한쪽은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러면은 무엇이 이렇게 부정과 긍정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 비전의 문제입니다. 비전, 꿈, 믿음의 비전. 믿음의 비전이 문제예요. 믿음의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에 따라 갖고 부정이냐 긍정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믿음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은 그런 비전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옛날 430년 동안 노예에 젖어가지고 노예 근성에 젖어가지고 살았던 그 노예 근성,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즉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7 족속들과 싸울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더구나 네피림 그흰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도저히 맞서서 이길 것 같지 않나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오히려 포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참 기가 막힌 현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만약 우리가 이 같은 자세, 이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 해가.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같은 의식이 있었고 같은 생각이 있었고 같은 눈이 있었어요. 볼 수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들이 판단했을 때 역시 적진의 성곽들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이 그들 눈에도 들어왔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약하고 약한 오합주술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고는 너무나 긍정적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키고 고백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같은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주시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장차 그 땅에 메시아가 도래할 그 땅.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왔던 비전의 땅입니다. 비전의 땅.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015년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원대하고 광대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이고, 뭐, 원래도 뭐, 여전히 뭐, 변함이 없거나, 뭐, 다를 바 없겠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원래도 뭐, 그럭저럭 뭐, 그렇게 막, 버티고, 그냥 버티고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서는요,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향하여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61년도 인류가 최초로 달에 갈 수 있다. 달에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1961년 5월 21일 날 인간을 달에 착륙시켰다가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는 아폴로 100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소련에 비하면요, 인공위성 띄우는 기술이 많이 쳐졌어요. 그때는 소련이 앞섭니다.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가 아폴로 100를 발표하니까 안 그래도 그 자존심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반가워했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이 과학자들은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현실의 기술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1995년쯤 돼야, 앞으로 30년 후쯤 돼야 인간이 달에 발을 댈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모두가 회의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폴로 100가 발표된 지 불과 8년 후에 1969년 7월 21일 날,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달에 착륙을 하고 거기에 닐 암스트롱 선장이 처음으로 달에 인간이 발을 달에 디뎠어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TV가 제대로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아폴로 11로 보려고 TV가 엄청나게 각 가정마다 보급이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흑백 TV. 그때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 기억납니다. 화면도 막 지지직거리고 막 이상하게 잘 보이지 않는 화면. 전 세계에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그 발에 착륙하는 그 모습을 전 세계가 보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래도 비전을 가진 사람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하고 꿈이 있는 사람하고 바로 여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요. 그가 30세부터 대서양저 건너편에 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 비전을 품으면 돼요. 저 대서양 건너편에 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공연하게 나는 새로운 땅을 찾아갈 것이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막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데 지금 그렇게 가느냐. 떨어져 지구. 그 당시에 지구는요, 판때기처럼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둥글게 생긴 게 아니고 판때기처럼 생겨갖고 어디 가다 보면 마지막에 폭포가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 그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그게 아니다. 반드시 저 바다 건너편에 뭔가 새로운 땅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니 가면은 어떤 사람 협박도 했다 그래, 협박도. 방해를 막 했는 거야. 그런데, 그요. 58살에 드디어 그 꿈을 성취합니다. 30살 뒤에 그 꿈을 가졌는데, 58살 뒤에, 20년 후에 실제 가보니까 놀라운 땅을 발견한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미국 땅이에요, 미국. 아메리카 대륙.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한 해 이런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품으면요, 우리 행동, 우리의 삶의 자세, 방법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의 갈렙,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비전,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이야 12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40년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흘러갔을 때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여호수아가 이미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전히 2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이야 12절에 보니까 그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러니까 그 옛날 모세가 이 갈렙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던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기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수고 떨던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살던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러면 그 땅이 아직까지 정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워낙 강력한 세력들이 그 땅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그때까지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그 땅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도 올라가면은 그 땅을 찾아줄 것이라고.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뒤에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온전히 쫓았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85세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비전을 가지면요, 그걸 갖고 있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처음부터 안 가진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이왕 꿈을 가지려고 하시면은 좀 큰 걸 좀 가지세요. 큰 거. 좀 큰 꿈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큰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교육시킬 때도 뭐 요만한 꿈, 뭐가 되거나 뭐 가수 되거나 운수 되거나 그런 거 말고요. 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큰 꿈을 심어주세요. 큰 꿈. 이만한 꿈을 품었다가도 이게 안 되면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요만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큰 꿈.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거라. 오대양 육대주를 활루하고 날아다니는 큰 인물이 되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세계를 품는, 세계를 일터로 삼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계를 일터로 삼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꿈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대로. 우리 교회가 겨우 여기 인동지역, 구미지역, 우리 대한민국 이게 아니고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전 세계를 향해 갖고 저 우주를 향해 갖고 원대한 꿈을 갖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째째하게 옹졸하게 쫙한 이런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주먹 속에 있는 요것만 잡으면 된다 싶어갖고 요것만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원대한 비전의 꿈을 갖고 큰 기도의 제목을 갖고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큰 꿈을 안고 나가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꿈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 믿음의 비전을 꼭 갖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한 해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또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까지도 우리의 이 같은 믿음의 비전의 영향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 가정의 가문에 존폐가 갈려지는 거예요. 우리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시고 신앙에 또 이렇게 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붙드세요. 이 말씀은 누구나 잘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믿음의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꿈이 성취되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새해 신년벽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참으로 하나님이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역시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땅, 소망의 땅, 비전의 땅을 능히 성취하고 정복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